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라, 성경 말씀을 거울이라.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듬고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센터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표준이 되어서 정말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오늘 교회에 왜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많아요. 이 개혁이란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리폼이란 말은 폼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폼들을 고치고 잘못된 삶의 형태를 고치지 아니하면 잘못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정말 어릴 때 비뚤어져 버리면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들이 있는 것은 어릴 때에 처음부터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7월 2014년 두째 주,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드리는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어요. 성경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면서 심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면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많이 부르면 정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찬송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이 부르고 이러면 안 돼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행과 아픔도 제거하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얽매인 죄악의 사슬들을 다 끊어주시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터를 움직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찬송 부르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우울하고 슬프고 정말 불행스럽던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안겨 주십니다. 성경은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분명한 게 없어요. 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잘 되는 길이 보여요. 성공하는 길이 보여요. 믿음의 가정 노아는 그 당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홍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한 지구의 인구가 한 5억 정도는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썰어버렸어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당시 그렇게 타락되고 탈선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오늘 본문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노년의 실수를 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저를 보세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씀을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이 사실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 여러분요, 일본도 역사를 자꾸 왜곡을 해요. 역사를 자꾸 왜곡해요. 우리나라에게 미안하다는 감정 안 가지고 자기가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주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나마 36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미개하던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와서 길 열어주고 정말 철길 내주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됐다라는 거,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정신대 여성들을 그렇게 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중국도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그래요. 여러분, 독일은요 정말 그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남의 나라에 해코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뉘우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정말 그 후손들이 우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반성하고 하는데, 일본하고 저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대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 20-30년 전 정도 전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똑똑하시고 실력도 있는 분이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빨리 믿음 생활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한 몇 달 지난 후에 이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주 굉장히 뭔가 정말 상기된 얼굴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정말 이런 일들을 기록했냐 이 말이요. 그분 이야기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 낳고 한 걸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이럴 수 있냐는 거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있고, 거기 또 빌라와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그것까지는 그 당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야곱의 맏아들이 말이요, 전부 다 네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루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이요, 그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을 한 이런 사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다른 나라는 역사도 왜곡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 좋은 이야기, 가문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정말 이걸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기억하기도 싫은 일도 성경은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한 것과 좋은 것과 흥한 것과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못한 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일, 나쁜 일, 그리고 망한 일, 실패한 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의롭게 생활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사람이기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천추에 쉬지 못할 실수를 범합니다. 즉 사랑하는 손자를 저주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얼마나 귀한지 손자를 안 보신 분은 잘 몰라요. 저도 옛날 제 친한 목사님이 정말 핸드폰에서 자기 손자, 손녀가 저 미국 있고 또 외국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 서울에 있는데 못 오니까 세배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인사하는 거를 계속 들어보는 거야. 야, 해도 너무한다. 제가 우리 외손자를 보고 나니까 야,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애들이 오면은 전부 다 모이면은 전부 다 오느라 예배 드리고 정말 철저히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외손자를 보고도 얼마나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 아들 우리 훈이 한국의 인물, 세계의 인물, 역사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지혜도 명철도 명석하게 해주시고 요셉 같은 아이, 모세 같은 아이, 다윗 같은 아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입장을 바꿔놓고 이거 보세요. 노안들 그의 아들과 손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기 저주하는, 그래서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샘플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복을 물려주고 사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자세와 각오로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손들까지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 저주가 정말 자식들에게 임하고 손들에게 임하고, 아버지가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자식들과 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너는 복이라,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 너는 복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물려주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9장 20절에 이 구절을 직역하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으로, 노아가 포도 재배의 시조가 아니라 홍수 이전에 방주를 건조하던 삶에서 홍수 이후에는 포도원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알아 사는 시작의 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 아침이고 정말 시간마다 새롭고 때마다 일마다 생기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시시때때로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날마다 또한 언제나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후반기 2014년 6개월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를 정말 맞이해서 우리는 새 출발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각오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싱싱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희망의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늘 과거에 얽매이지만은 성공자는 미래를 보면서 전진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된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면은 월드 워터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월드 워터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식당 창고에 잘 집도 없으니까 창고에서 정말 거기 조그만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쥐가 얼마나 거기 많겠어요. 쥐가 싹 자기 몸을 스쳐서는 지나가서 저 위에 천장 쪽에서 그 위에서 뭔가 갈고요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키마우스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분이 이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수많은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까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월드 워터 디즈니랜드라고,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는 지금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기의 처지가 불행하고 정말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고 그걸 한탄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희망을, 정말 소망을 줄 수 없을까 꿈을 가졌던, 그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폐인이고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왜 성공의 어머니겠어요?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정말 반드시 그 실패의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히 자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까지 우리의 삶, 2013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6월달 전까지는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제는 새로운 꿈과 노력을 가지고 다시 기도 외에 새벽 기도도 시작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을 하고, 내 침체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나는 일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훈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누구나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은혜 받은 노아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축복과 저주의 교훈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위태해지니까 정말 애굽에 갔었어도, 그리고는 그쪽 지역에서 자기 부인이 워낙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보고 여보, 이제는 남들 보는 앞에서는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바로 애굽에 가서는 그쪽에서 그 여자 누구냐, 되게 이쁜 애 막 전부 다 그래 나오니까, 야, 이러다가 내 죽고 내 마누라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예, 저 여동생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서는 자기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에게까지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던지 정말 절 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궁에까지 갔어요. 그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완전히 그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정말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실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살인하고 도망쳤어요. 정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자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했고, 그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가 많았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저 그런 존재고 거기서 거긴 존재이지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우리 이건희 회장도 병원에 계시는데 많은 분들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미 그분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고, 살아있지만은 이미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얼마냐? 90이라도 넘었으면 괜찮은데 72, 3살밖에 안 돼요. 없는 게 뭐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의 이쁜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치고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치고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치고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냄새 나지 않은 인간도 없습니다. 다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여러분, 털어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요. 정말 여름철에는요, 여러분들 샤워도 자주 하고 그래야 돼요. 절 보세요. 여름철은요, 교회 올 때는 꼭 샤워하고 오세요. 노인들 중에 보면 목욕 안 한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부흥회 가보면 옆에 지나가면 냄새 나고 그래요. 땀 냄새가 막 나고 그래요. 안수기도 해달라 근데 안수기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기도원들 가서, 그런데 저는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나무 교인들, 우리 교인들도 하기 힘든데 안수기도 하고 나면 손에 땀 냄새가 막 나고 그래요. 연세 드실수록 60 넘으실수록 자주 사고를 해요. 자주. 그래야 며느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60도 70대 가지고 넘었는데도 화장도 안 하고 깨째째하고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연세 드실수록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겉옷도 자주 갈아입고 자꾸 그러면은 며느리나 저 보면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깔끔하고 좋다 이런다고요. 저도 이 덩치가 커가지고 정말 여름철에는 거의 계속 매일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도 몸에도 향수를 뿌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는 안 해도 돼요. 내 옆에 온 사람이 내게 냄새가 땀 냄새 나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렇게 혐오감이 생기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향수를 뿌리고, 내 사무실에도 혹시 손님들 오기 전에 정말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사람들 오면은 여기 들어오니까 향기가 나네 이러면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늘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돼. 그러니 서로 우리 냄새 나고 털어 먼지 나고 그런 존재인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 서로 덮어주고 정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항상 고개 숙인 이 벼이삭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보면 교인 중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장로 욕을 해대고 안수 집사가 뭐 그러냐, 권사가 뭐 갖고 막 욕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살펴보면 그 사람은 욕할 게 더 많은데 자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술 취함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악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정말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술 취함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337일간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정을 찾고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잘 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 노아의 입장을 저도 이해가요. 120년간 방주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방주 속에서 330 며칠간 그 방주 속에서 답답하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딱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담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마셨으면 되는데 엄버지기를 들이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좋아서 마시고 취했는데
그 일이 그의 삶에 그토록 커다란 오점이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취해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취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취한다는 말 속에서 보면 재미를 붙인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재미 붙이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성가대 봉사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정말 교회 학교 봉사하는 게 재미있고, 구역 봉사하고 건설 봉사,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저기 앉아가지고 팥빙수 마시고 더운데 교회 일은 뭐 하냐 이라고 저기 커피 마시고, 그거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컷 마시세요. 이 좋은 세상에 왜 안 마셔요? 돈만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은행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야들아 통장에 뭐 있으니까 너가 잘 써라, 하나도 못 쓰고 하는 그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 보고, 만나면 어머니 돈 모으지 마세요. 열심히 쓰세요.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쓰세요. 계속 부탁을 해도 쓰는 가락이 있어야 쓰는데, 쓰는 가락이 없다 보니까 잘 쓸 줄을 몰라요. 좀 찻집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팥빙수도 여름에 시원한데 먹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고 그래요. 인생을 너무 꼬리따분하게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모으려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에게 사주기도 하고 좀 받아먹기도 하고. 저도 우리 교인들 이래 보면 평생 대접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내가 한번 부목사 보고 식사 한 끼 대접하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대접하라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내가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자주 또 한 번씩 할 때 1년에 한두 번은 식사 한번 대접하라 그래라. 그거는 진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축복 실컷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고 핑계대고 이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저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남을 대접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인생을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너무 꼬리따분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마셨고 또 취해서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할 수 있는 한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면 복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23절 여러분 다 찾았어요. 23절 우리 손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는 할 수 있는 한 남의 허물을, 남의 실수를 덮어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다. 내가 남의 것을 까벌리고 남의 것을 정말 떠벌리고 그러면은 그게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셈, 함, 야벳 중에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벌거벗어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옷을 휘떡 벗어놓고는 벌거벗게 누워있는 걸 보고는 나와가지고는 형하고 동생 보고 아이고 기가 막히지. 정말 아버지 꼴 봐라. 아버지 꼴 봐라. 아버지가 저게 뭐냐 말이야. 아버지 채통 지켜야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훌렁 벗고 너가 한번 들어가 봐라. 창피해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아마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하고 아우가 막내 셋째가 정말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여기 옷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쳤다 이 말은 막 바로 보고 들어가면 아버지 하체가 보이고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니까 그걸 안 보겠다는 거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겠다는 거요. 정말 아버지가 실수하는 걸 보지 않겠다는 거요. 그리고는 뒤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옷을 덮으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체를 안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왜 안 보기는 왜 안 봤어? 아버지 벌거벗고 있는 것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은 형제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과실과 부족함을 덮을 수 있으면 그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좋지 않는 것을 보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는 것을 볼 때도 많아요. 그걸 보고는 눈을 닦고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성도입니다. 좋지 못한 것을 들었어도 정말 저는 안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좋지 않는 것을 알았어도 저는 원래 바쁜 사람이라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소중한 축복, 소중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주변의 잘못을 품어주고 잊어주셔야만 피차간의 유익이 되고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수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모세의 부인이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혼자 살기가 너무너무 적절해서는 구스 여자는 바로 흑인 여자예요. 이 여자를 얻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나하고 형이 와가지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혀를 툭툭 차면서 참 이게 뭐냐고 말이요. 좀 보자고. 지도자가 이래서 되겠냐고. 정말 지도자가 이런 실수를 해가 지도자가 존경받고 덕목이 있고 인격적으로 뭔가 본이 돼야지 이래서 되냐고. 정말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본이 되지 못하게 하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 그 형하고 누나를 책망하시는데 아론은 문둥병이 안 들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어요. 정말 나의 종을 네가 왜 책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복받을 일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을 일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도 다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청문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청문회 나가가지고 앞으로 장관 되고 총리 되실 분이 여기 누가 있으면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요. 저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서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정말 과거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까불리고 덜추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 가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제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강물에 누구 빠졌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건져야 되냐? 국회의원들 건져야 된대. 혹시 이 국회의원들 방송 들었고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왜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 되니까? 제일 더러워가지고 한강물 오염될까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건져야 된다. 아, 나는 그런 이야기가 유언보로 나오는 걸 보고 진짜 형상강이든지 어디든지 물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건져야 될 순서가 첫째는 누군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말해 큰 소리로 삿대질하고 당신 옛날에 20년 전에 술 먹고 사고 좀 낸 거 그거까지 끄집어내고 장관 못하고 하면 여기 대한민국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식 농사 누가 반드시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책임지고 정말 여러분 자식들 바로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지 마음대로 돼요? 자식 좀 뭐 그렇다고 그걸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이 희망이 없어요. 덮어주고 정말 서로 이렇게 뭔가 위해주고 이런 민족이 돼야 장래성이 있고 희망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 이 5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정대로 하면 절대로 유익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누구예요?
정말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여기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실수한 건 맞아요. 정말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술을 먹어도 옷을 홀랑 벗고 잔 이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봤어요. 정말 이걸 까버렸어요. 그래서 깨고 난 후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까버리고 돌아다니냐고. 너무 속이 상한 이 아버지는 우리가 아까 성경에 보면 바로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었다. 함이 실수를 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거요.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녀들 수천 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함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흑인들의 그 예완이 서린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아요. 미국에 처음 흑인 수입한 데가 바로 저쪽에 사바나예요. 사바나. 조지아주 사바나요. 난 그 도시에 흑인들이 처음 거기 들어온 그가 동물처럼 짐승처럼 흑인들을 소시장에, 정말 우시장에 흑인들 파듯이 꼭 이 줄을 묶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는 매놓고는 그거 파는 거예요. 흑인들을 그냥 짐승처럼 거기다가 고리에 차가지고는 매놓고는 돈 얼마씩 받고 사고 파는 거예요. 이 흑인, 이 노예는 잘못 팔려가면 이거는 주인 잘못 만나면 개는 사랑받아도 이 노예는 엄청난 학대와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옛날 쿤타킨덴가 그 책에 뿌리라고 하는 책에도 얼마나 그 흑인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왜 그런가? 이 아버지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피를 빌라도의 앞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정말 부르짖고 고함치고 요청했던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언제까지 그 저주를 받았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유대인들이 고통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신들러 영화도 보시고 신들러의 그 책도 보시고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운 오리가 돼서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따로 살게 하는, 거기서 언제든지 그 붙잡아가서는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거기에 감옥에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자르고 살아있는 사람 배를 자르고 살아있는 사람 그냥 머리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속에 골을 연구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여자, 정말 임신한 여자를 애 처음 한 달 된 임신한 사람은 어떤가, 그 상태를 다 생체로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그 마취도 안 시키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심지어 젊고 싱싱한 젊은 여자를, 살아있는 여자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등에 말이요, 방에 불빛을 제일 부드럽게 해주는 빛이 그 사람 피부 가죽을 벗겨서 덮어놓으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아우성쳤던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은 적든지 크든지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은혜가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기쁨이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사랑이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을 감사가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잘 뜨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니까 정말 별것 아닌 건데도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예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적당하게 믿으라고, 왜 니같이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자꾸 그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아세요? 제가 저 아래 저 태풍 요번에 뭐요? 오솔인가 누구인가? 이게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주도만 지나고 저 일본 쪽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러길래 아주머니 요번에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서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태풍 지나갔는데 바람이 좀 불었으면 아주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 불면 지금 과일들 다 익은데 다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태풍이 일본을 되게 세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아주머니 일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도 잘 떼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아베를 대때려 버려야 되는데 아베가 누군지는 그 아베를 또 막 하면 쉽더라고요. 그 아베 그건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길래 아베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베도 예수 믿고 정말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줌마 나를 딱 정색하면서 아저씨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 일본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주머니도 요즘 보니까 일본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다 썰어버리라는 거요. 여러분 그런 심보 가지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옛날 저도 그런 심보를 가졌어요. 일본 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일본은 진짜 한번 때려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는 행실머리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제가 여기 있지만은 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 개척하는 분들 큰 교회든지 전부 다 하나님 이번에 저 교회는 크게 교회를 지었는데 빚도 많이 내서 지었는데 하나님 빨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정말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개척하느라고 저 고생하는 저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빨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포항시민 53사만 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지어도 교회가 지금 모자라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늘 제가 축복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정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제 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저는 나를 상하게 한 사람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복받게 해주세요. 그 가정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요. 여러분,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되려면 축복해야 돼요. 정말 보이는 사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정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상했다고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 할아버지의 감정이 상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저주해버리니까 그대로 저주가 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았어요. 25절 시작. 자, 가나안은 저주를,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주한 대로 그 아버지가 잘못하고는 정말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은 계승됩니다. 저주도 계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복받아요. 자기도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손들이 복을 받아요. 정말 자기가 저주받을 일하면 자기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그 손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옛날 제가 우리 고향에 보면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저 남편 죽고 애들 몇 명 키우느라고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저 벼락 맞을 놈, 티질 놈, 그리고 막 짝두름 몇 가지로 확 잘라버리는 놈. 이렇게 한 부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망할 놈 새끼. 그리고 자기 딸 보고 너무너무 자꾸 옷 안 해준다고 자꾸 속썩이고 애 먹인다고 전년적 시집 가가지고 신랑한테 신나게 얻어맞기나 해라.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있냐 없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잘되기를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속상하게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정말 제 잘돼야 돼, 크게 돼야 돼, 복받아야 돼, 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자녀들의 행동이 섭섭하고 기분이 나빠도 절대 저주하고 절대 속상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로 가난한 형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전염성이 있고 저주는 유전되는 속성이 있고 저주는 발육하는 속성이 있고 저주는 전염되는 속성이 있고 저주는 형벌이 따라오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저주받고 멸망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포괄적으로 축복과 평화와 구원과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7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 언어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 오늘부터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성공할 거다. 정말 너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속상해도 속이 상하지만은 얘야, 너 나 속상하게 해서 나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널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동해 큰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온 성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7월부터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재단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